오늘 수요일 신학의 제목은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본문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고, 저는 육성교구를 담당하는 김덕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많이 날이 차졌는데요, 가을이 깊어지고 또 겨울이 다가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린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수확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로 본다라면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로, 이 감사의 절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대강절로 시작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올해 대강절의 시작은 11월 30일 주일로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그 기다림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 대강절 전이기에 지금의 시기는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시기이고 또 감사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피조 세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시편 136편 전체는 일종의 감사의 예배의 그 예식문과 같은 그러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유월절에만 낭독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명절 가운데서도 불려진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노래 형식을 본다라면 찬양의 인도자가 한마디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면 그 고백 끝마다 회중이 정해진 문구로 외쳐서 화답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동문을 낭독하듯이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경쟁하듯이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일종의 명령과 같이 장래를 향한 분명한 선포를 통하여서 감사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또 찬양하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며, 또 그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그들의 새로운 국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기에 감사하고, 또한 대적으로부터 멸하셨기에 또한 비천함 중에도 그들을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며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감사의 계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 상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언젠가 성도님께 이러한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무엇인가 더 힘들어지는 듯한 상황들, 하는 일도 막히고 가정의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봤더니 무엇인가 감사할 내용이 없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
다른 사람을 본다라면 감사할 조건이 있어 보이고 그냥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들어봤을 때 내 상황을 본다라면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딱히 감사할 것이 없는 듯한 상황, 경제적으로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나 또한 딱히 좋아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좋아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딱히 생각나는 그런 내용도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히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인가가 잘 되고 무엇인가가 해결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수확했고 무엇인가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가장 처음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존재 자체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감사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저녁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곳에 있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를 했기에, 결실을 얻었기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감사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사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을 누리기에 바로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흔들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피상적인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 있다라는 것,
또한 그 근원적인 차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의 은혜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분명한 이유를 소유하시고 이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감사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앞서 살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즉 무엇이냐? 상황과 조건,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이미 감사의 조건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론상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성적으로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감사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이 책에서 글래드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천재성보다는 여건과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이른바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이라면요, 대략 하루에 10시간씩 3년의 시간입니다. 특정 시험을 준비하든 또 어떤 일하는 사람들을 보아도요, 대략 맞는 어떤 그런 수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 분야에서요, 어떤 일정한 수준의 실력이 쌓여진다라면, 전문가적인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는 그 일이 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의사가 된 이후에 의술의 경지가요 어느 정도에 오른다라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요 의술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컨디션 등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요 그 의술을 행하는 그 일은요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요 변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면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감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경지에 오르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감사를 고백한다라면, 아니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감사를 고백한다라면, 아니면 1시간씩 30년이라는 시간, 30분씩 60년이라는 시간을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감사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들이요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에 더 큰 감사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라면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감사의 경지에 오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지은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작가인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에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를 겪고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말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는데, 그가 그 감정을 표현한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 웃음을 짓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그의 의사소통의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로부터 4년 뒤에요, 그와 그의 가족은 한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로 또 노래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표현은 눈 깜빡임과 웃음이 전부였기에 그가 시를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리키면서 눈을 깜빡이면서 맞다 틀리다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가 쓴 시집이 4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써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눈을 깜빡이면서 썼던 그 시는 결국 무엇이냐? 그는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하나의 반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집의 제목처럼 감사가 밥이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시 중에 힘들지 않았다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도 어머니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나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상의 저주야, 집터가 좋지 않네, 이름이 나빠 등 여러 가지 고민으로 방황했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황이 멈추고 그저 믿어 주셨다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었을 그때에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도대체 무슨 상황이 저렇길래 저렇게 힘든 삶을 살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는 한평생 감사의 시를 책 4권이나 쓰는 그런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도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의 눈에 올려놓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침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여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그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왜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그것이 감사의 훈련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은 만만치 않은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상황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에 진정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렇기에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 내 감정과 상황을 배제한 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훈련이 견고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업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수시장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기업도요 점점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더니요, 불안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경지가 깊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고백은 상황을 풀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상황을 풀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어진 시의 그 시기를 보면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해당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 역사에 대한 노래이기에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다수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후기를 그 창작의 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기 후기라는 것은 결국 감사의 때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감사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재는 바벨론 포로기라서 감사할 것이 없지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출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들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관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7번째 감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은 말의 중요성과 그 엄청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 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는데,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 즉 완전한 육각수를 만든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서 더욱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이 산산이 부서져 버려서 인체에 해를 주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라는 말을 각 나라 말로 물컵 위에 붙여놓았더니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붙여놓고 그러한 말을 끊임없이 했었을 때에 물은 완전한 육각수로 바뀌어졌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을 때 물은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빛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 중 감사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보다 힘과 영향의 면에서 2배나 더 강했다. 이처럼 사랑보다도 더 강한 힘을 보여준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로 만든다. 결국 감사의 말은 우리의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여유로운 삶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가 당신을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물의 결정체가 달라졌다라는 것, 파괴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감사와 또 사랑을 고백했었을 때 완전한 육각체였던 모습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향을 미쳐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도 그 권세가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게 했던 평생감사의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술에 나온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마침내 감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상황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플로랑스 스코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 말과 생각을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감사를 고백하면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반면에 불평을 고백하면 또 다른 불평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묶인 상황이 풀리지만 불평은 풀린 상황마저도 묶어버리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매일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내면서 과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과연 어떠한 고백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깊은 차원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며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